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67번째 시간이고 이제 6장을 마감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몇 장을 마감했다는 것이 숫자적인 의미 이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지난 몇 주에 걸쳐서 함께 나눴던 제자들이 주님과 지냈던 아주 긴 하루의 여정의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전도여행을 갔다 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수고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자 했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알고 그곳에 와서 그래서 그곳에서 더 많이 가르침을 베푸시고 때가 돼서 그래서 제자들이 식사하기 위해서 마을로 사람들을 보내자 했는데 전혀 뜻밖으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제한. 그러나 그 속에서는 주께서 저들을 먹이시려고 하는 의도를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베푸신 거죠. 그래서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 그것도 놀라운데 곧 이어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냈는데 그만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풍랑이 일어나고 그래서 베테랑 어부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노를 져서 가려고 하는데 가지를 못하고 그리고 새벽을 맞이하는 시간 그 풍랑 가운데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엄청난 얘기죠. 그리고 배에 오르시니까 그 바람이 잔잔해 풍랑이 잔잔해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긴 하루의 기적을 경험한 다음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님의 치유의 사역이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야 이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하는 그런 감탄이 나오십니까? 아니면은 또 그런 일 하셨구만 이런 그런 느낌입니까? 저는 처음엔 후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는 얘기도 있었고요. 또 막 물 위로 걸어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한 물론 간접입니다만 경험하고 나서 병자를 고쳤다. 그렇지 할 수 있는 일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따져놓고 보면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꼭 성경 속에 기록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신앙의 적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익숙해지면 능숙해집니다. 신앙이 능수능란해지면 썩습니다. 근데 본인은 썩는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 그 떨림과 감동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그럼 우리는 그 말씀에 능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없어지고 맙니다. 특별히 저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무식하고 또 무지하긴 하지만 매주마다 하나님께 주는 말씀 수없이 읽고 들었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새롭게 내게 주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새로움을 가지고서 이 말씀에 이런 뜻이 나를 또 감동시키는구나 이런 말씀이 내게 감격이구나 하는 것을 매주마다 저는 느낍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목사의 같은 톤의 얘기를 듣다 보면 그게 그것처럼 들려지지요. 지금은 충남 대전에 가 있는 우리 권재열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 처음 오셨을 때 그때 석 달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막 이렇게 전율이 있더래요. 야, 예배가 이렇구나. 이렇게 예배가 은혜스럽구나. 근데 딱 석 달 가더래요. 그 다음부터는 전율이 없어지더래요. 예배에 익숙해지는 거죠.
사실은 예배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 성가대는 어떻습니까? 성가를 처음 불렀던 그 감동 여러분에게 아직도 있습니까? 예, 있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물어보면 예배 아멘만이 아니라 정말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목사가 죄송합니다. 이 강단에 올라와서 이 강단에서의 떨림이 없다. 그러면 끝입니다. 저 자신에게나 후배들에게 말합니다. 강대상에 올라가는데 가슴이 뛰질 않는다. 그러면 끝났다. 그럼 더 이상 강단에 설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적에 듣다 보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뎌지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많이 읽었지만 다시 읽을 때 제게 확 박히는 그런 장면과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오늘 본문 속에 배에서 주께서 내리시니까 사람들이 곧 예수인 줄을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5절에 보면 예수인 줄을 알고 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왔다. 뭐 남들이 하니까 뭐 그러려니 하지만 저는 그 말씀 가운데서 또 줄여 말하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는 달려서 어디론가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냥 이게 자연적으로 상식적으로 일어날 일이 아닌 생각이 들더라고요. 객관화시키면 다 뜻이 있죠. 그러나 그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면 내가 과연 그곳에서 있었고 이제 주님이 오시는 것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했을 때 그때 내가 어디론가 뛰어갔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닐까요? 여러분 주님을 그 당시에 만난다는 얘기 무슨 소리냐 하면 그것은 주의 가르침을 듣거나 아니면 정말로 자기 자신의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해서 어떻습니까? 복음서에 보면은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아니 오셨다는 얘기만 들으면 사람들이 올려와서 그래서 온신할 틈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으면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6장 시작할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거기서 떠나서 달려서 어디로 갑니까? 에이, 그 사람들은 별로 문제가 없었나 보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함 받을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분 계십니까? 제가 그냥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는데 아니 뭐 오늘 예배는 그냥 드리고 가는 난 뭐 별로 아젠다가 없어. 이번 주는 그냥 패스. 그래도 돼. 난 주님하고 나는 뭐 문제가 없어. 그런 분 계세요? 그러면 오늘 제가 헌금 액수도 알려드릴게. 그냥 넉넉하게 감사하고 가세요. 왜?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게 삶에 문제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아시지만 또 우리가 다 얘기는 안 하고 버젓하게 가만히 있지만 다 문제 있습니다.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유 목사님 같으면 세상에 무슨 걱정이 있겠어. 저도 수월치 않아요. 걱정이 쏠쏠합니다. 어떠세요? 이봉남 권사님. 그냥 뭐 어디서든지 서 있는 곳에 예배하게 하셔서 걱정 없죠? 집사님. 그냥 사는 게 천국이지 뭐. 그랬으면 좋겠지만 표정 보니 안 그래요. 문제 있어요.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이라고 예배했을까요? 모르긴 하지만 그 당시에 갈릴리 주변에 살았다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 척박하고 가난한 동네에서 사는 것 자체가 그게 문제였어요. 뭐 지금이라고 워싱턴에 산다고 또 우리가 녹록하진 않지요. 삶이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은 벌써 많이 보셨겠지만 김창옥이라는 그런 강사가 하는 그런 동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야, 그분 말씀 잘하대. 김창욱 아시죠? 성악 전공하신 분인데 요즘에는 뭐 문제 해결, 소통의 방법, 뭐 행복하게 사는 법 이런 거 가지고서 뭐 여러 TV 프로도 합니다. 뭐 아직도 몰라서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가서 찍어보세요. 김창욱
유튜브에다 그냥 쫙 뜹니다. 아무거나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야, 그분 참, 아니 그런 분이 목회자를 해야지. 설교를 그런 분이 하면 얼마나 재밌을까. 그냥 쏙 빨려 들어가더라고. 행복하게 사는 법, 문제를 해결하는 법, 와, 콱콱 따요 뭐. 관중을 막 이 회중들을 들었다 놨다 하더라고. 근데 제가 본 그 동영상에는 우연히 자기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자기가 너무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직업을 가지고 하면서 한 7년쯤 지났을 때,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쯤에 굉장한 그런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이게 힘든 게 더한 건 뭐냐 하면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고 어디 가서 난 불행합니다, 용기가 없더래요. 그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행복하게 사는 법을 말하지만 행복하게 살지는 못한다. 진솔한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가 말하는 대로 살면 행복하대요. 그러나 자기는 자기가 사는 대로 말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분뿐이겠어요? 다 뭐 점잖게 차려입으시고 했지만, 그래서 뭐, 예, 좋습니다. 뭐 인생 그렇죠. 라고 말하지만, 다 삶에 주님 만나야 될 절대자에 대한 염원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가 이 절대에 대한, 진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런 걸 가지고 와도 이상하게 변해서 여긴 아닌가 봐 하고 가는 분들이 많으세요. 주님을 만났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지금 어디론가 뛰어갈 일이 아닙니다. 주님과 같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날 사람들이 주님인 줄 알고는 곧바로 온 지방으로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나 같으면 달려가지 않을 텐데 왜 달려갔을까? 여러분, 또 달려갔다는 말은 뭡니까? 이거는 향방 없이 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달린다는 건 걷는 것보다 빠르게 가는 거지만, 달리는 것은요, 향방이 분명할 때만 달립니다. 뛰는 사람 보고 어디로 뛰시는데 몰라요? 그냥 지금 가면서 그런 사람은 없어요. 또 목적이 분명해야 뛸 수가 있습니다. 목적 없이 빨리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서는 어디로 가야겠다, 왜 가야 되겠다는 게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어디로 왜 갔느냐?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알고 나서는 누구를 생각한 거예요? 예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자기들이 도와줄 사람들이 생각난 겁니다. 이것도 객관적으로 말하면 성경 속에서 나오는 거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예수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다른 사람한테 눈길 돌릴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 문제가 다 해결이 돼서 그렇다. 그 사람들은 해결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이제 관심을 가졌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 그게 쉬운지.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병이 나았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병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 없고 이제는 다른 사람, 병든 사람들을 쫓아서 예수님 믿으세요, 신앙으로 해결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래야 되지요. 그런데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보다는 그 다음에 하나 고치면 그 다음엔 뭐 내과 고쳤으면 외과 막 전신을 다 돌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마치 신앙은 내가 앞으로 걸린 병조차도 주께 다 맡깁니다, 뭐 이런 정도로 나가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시선이 돌아지지 않습니다, 쉽게. 오히려 내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내 문제에 더 집중하지요.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어떤 문제가 신앙적으로 해결했다고 직장 동료들에게 관심을 갖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 직장에서 이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까 하는데 더 심혈을 기울여서 찾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문제가 아닌 것도 그런 은혜를 통해서 경험하고 그 능력을 체험한 다음에는 자꾸 그것을 가지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마치 신앙이 깊은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 문제입니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감기 정도 걸렸는요, 다른 사람 암 생각 안 나요. 우리 집이 힘들면 세계 평화 관심이 없어져요. 왜? 내 문제니까. 이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 사람들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능력을 경험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경험한 그 능력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생각했다는 건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 우리는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내가 도와줄 사람이 아니라 내게 도움이 될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전도할 때도 보면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다 오라고 그러지만 그냥 얘기해 보자고요. 다 오면 좋아요? 다 오면 다 좋지가 않을 때가 덜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서 있는데 어느 집사님이 뵙재요. 그래서 가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마음에 든대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보다 한 20살 위의 집사님이셨어요. 젊은데 아주 패기도 있고 좋대요. 감사합니다.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있대요. 뭐예요? 사람들 많이 모으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우리 많이 모아봤는데 용서하세요. 그대로 합니다. 의쟁이 뜨쟁이 다 와봐야 아이고 그거 뭐 문제만 살고 아주 교회 퀄리티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건 애쓰지 마세요. 실제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누구나가 다 오기를 바라는데 사실은 누가 오면은 껄꾸적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안 오는 게 보태주는 건데, 아주 이 동네에서도 유명한데, 이런 분들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찾아간 사람들이 병자들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지 도와줘야 될 사람이지 절대로 그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주목해.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이해관계로는 답이 안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앙적인 관심으로서 신앙으로서만 가질 수 있는 그런 답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을 찾는 것 같으지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주님에게 도움이 되면 얼마나 될까요? 주님은 당신에게 도움이 될 사람보다는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그럼 이게 바뀌셔야 돼요. 마치 좀 신앙생활하고 살만하면 뭘 교회 나오는 것도 무슨 교회에 도움이 되는 거로 생각합니다. 그건 몇 푼이나 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끈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향한 염원과 그 갈망이 사라진 우리의 신앙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기가 매우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것을 알면서 그 능력 있는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을 그들을 주님에게 이끌기 위해서 그 도움의 그 손길을 펼치기 위해서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아픈 사람을 데려온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육체적으로만 아니라 어떤 명언인지 문제가 있는 사람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분들이 막 달려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소개했겠죠. 우리 동네에 예수님 오셨는데 끝내주잖아. 막 그냥 그분만 만나 대박 뭐든지 돼. 그리고 막 추천하죠. 나도 했는데 이렇게 했어. 어디 이웃집에 누구도 났대. 당신하고 똑같았어. 그 다음에 어떻게 권유하잖아요. 그러니 가자. 가자. 가서 만나자 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 본문에 보면 그 병자가 다는 아니겠지만 마가가 예시하는 그 병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침상에 누워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침상에 혹시 누워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침상에 누우면
침상에 누운 것이 건강할 때는 그게 귀찮아 보이지만 병들었을 땐 그 침상만큼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게 없으면 정말로 투병하기 어렵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제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래 나도 들었어. 그래 나도 갔으면 참 좋겠어. 근데 내가 갈 수가 없어. 나는 이 침상을 떠날 수가 없는 거야.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그에게 대답했겠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거기까지 해야 됩니다. 자꾸 넘어서면 안 돼. 그래요. 아이고 안 됐다. 아유, 그러면 형편 좋아지면 제가 같이 모시고 갈게요. 아마 그러고 말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김막당 원사님 전도할 때 어떻게 하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아유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래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아유 가고 싶지요. 아유 그게 저 알아요. 근데 제가 지금 형편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유 그렇죠. 내가 봐도 딱하네. 기도할게요. 형편 되면은 제가 다시 올게요. 예의 바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그가 그렇게 누워있던 침상째 들고 왔다 그랬습니다. 침상째 들고 왔다.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누워있는 사람의 실제적으로 침상을 들고 왔다는 말이긴 하지만 그 침상이 뭡니까? 그 사람의 인생에서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문제와 걱정과 근심 속에서 그래도 한가닥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가지고서 일어나! 그렇게 강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침상째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교인들을 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소개만 해도 오시는 분이 계세요. 권유하면 그대로 듣는 분들 계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예의 바르면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하지만 왜 그렇지 못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에게는 절대자에 대한 염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왜 못 오느냐? 스스로 못 오는 이유는 침상에 누워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그 침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떠나면 안 될 것 같은, 그거 버리면 꼭 죽을 것 같은 그와 같은 그 침상, 그래서 그는 그 침상째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신앙적인 도전을 줍니다. 침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갈 수 없게 만드는 마지막 보루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침상 때문에 침상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의 도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이나 내게나 동일합니다. 내가 인생에 참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의지했던 것들이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대단히 귀중한 통로로 변화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일부러 침상을 짊어지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옵니까? 심심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할 일 없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 만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에 대한, 진리에 대한 그런 마음 때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므로 내 속에서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합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은 그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다른 데 가지 않고 그대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과 즐거움을 생각하고 예수가 생각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달려가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유 나는 이게 그냥 내 문제만 하고 있어 그게 이거 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주님이 매번 만나는 사람마다 다 다른 길에서 가지 않았습니다. 많은 경우 주와 만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중요한 도전은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한 받았기 때문에 그만 그것 쪽에서 계속 해결해야 될 문제만을 자기 인생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또는 그 은혜를 받은 그 자리를 떠나가지 않고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한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로 달려가는 그와 같은 도전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아침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 축복들을 나누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분명히 그 사람도 아마 그 침상, 그것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대로 들어놓여 있을 것입니다. 가서 침상째 들어와라. 그러면 그 침상은 이제는 더 이상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도구로 바뀌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을 향해 달려가시고, 그래서 침상째 들고 와 우리가 경험했던 신앙의 즐거움과 기쁨이 그들에게도 그 침상을 통해서 함께 경험될 수 있는 귀한 우리 신앙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